봉독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봉독이라는 말은요, 어떤 뜻이냐면 받들 봉, 읽을 독, 받들어 읽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평소처럼 앉아서 말씀을 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혼자서 강단에서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매주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그 근거를 찾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일어나서 받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당시 포로기한 공동체에게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줄 때 수문학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모여 있었습니다.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에스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초막절 기간 7일 동안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는데 몇 시간씩 낭독했느냐? 하루에 대략 6시간씩 낭독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아멘. 새벽부터 정오까지 읽었다는 말은 대략 6시간 동안 읽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때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을 받았습니까? 앉아서 받았습니까? 일어서서 받았습니까?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날 예배당의 구조는 사실 유대교의 회당과 다릅니다. 정교의 예배당하고도 조금 다릅니다. 예전에 유대교 회당의 모습은 앞에만 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앞에만 앉는 자리가 하나 있고 회중석에는 자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앞에 있는 자리를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데 랍비가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회중은 일어서서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앉는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권위를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권위는 이 랍비는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고 회중들은 일어서서 그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조선시대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조선시대입니다. 자, 왕이 신하에게 글을 써서 보냅니다. 어명이요 하고 왕의 글이 왔습니다. 여러분이 신하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종이 쪼가리 하나 왔으니까, 그죠? 그냥 안에서 편안하게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버선발로 나와서 그 말씀을 받겠습니까? 재빨리 튀어나와서 그 말씀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종이에 불과하지만 이 다른 사람이지만 왕이 아니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온 종이는 바로 왕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신하는 종이 앞에 절을 올리면서 그 종이에 적혀 있는 말을 들었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전화기를 사용한 사람은 고종 임금입니다. 당시 전화기는 덕률풍이라고 불렸는데 이 전화기는 덕수궁에 설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고종 황제는 간혹 전화를 걸어서 신하들과 통화를 했는데요. 고종 황제가 신하들에게 전화를 걸면 신하들이 어떻게 받겠습니까? 여보세요 했다가는 유배를 갔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받았냐면요, 전화기가 울리면 전화기를 이렇게 들고 전화기를 향해서 3번 혹은 4번 절을 한 이후에 그제서야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하에게 전화를 하신 분은 바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부터 예배당의 의자를 다 뺀다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다 서서 예배하게 할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일어서서 예배하면 진실한 예배고 앉아서 예배하면 가짜 예배다,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중요하지 않은데, 다만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는지에 대한 자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태도가 고도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아오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날은 앞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사실 회중은 관람석에 앉아있듯이 앉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마치 극장에 와 있는 것처럼 관람을 하고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는 관람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앉아 있더라도 그 앉아 있는 자세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배를 관람하지 마시고, 관찰하고 관람하고 그렇게 예배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대화하시는 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 왕 앞에서도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 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서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대충 받지 말고 이 말씀을 최대한 진지하게, 최대한 정중하게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참담 게라시 교회는 지난 1년 동안 사도적 신앙을 계승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365 40주를 실천하면서 1년을 살아왔고, 오늘이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침에는 사도신경을, 점심에는 십계명을, 저녁에는 주기도문을 읽고 암송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1년 동안 살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실천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유익이 있으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보기에 365 40주를 통해서 신앙의 유익을 가장 많이 누린 부서가 있는데, 여러분 어디일 것 같습니까? 다 아시네요. 영아 유치부가 아마 제일 신앙의 유익을 누린 것 같습니다. 달력에다가 매일 3개씩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아침에 스티커, 사도신경하고 스티커, 십계명하고 스티커, 저녁에 주기도문하고 스티커. 자, 영유아 아이들이 굉장히 신앙교육을 1년 동안 잘 받았는데요. 또 신앙의 유익을 누린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부모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는 하기 싫은데 애가 해야 되니까, 우리 애가 스티커 붙여야 되니까 하루에 3개씩 스티커 붙여주려고 부모님이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부모님들께서 신앙의 유익을 누리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 시상을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 유치부 아이들이요 52주 개근한 아이들이 있는 거 아십니까? 52주 동안 유치부 아이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365 40주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해온 아이들이 1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귀한 본을 우리 아이들이 보여줬기 때문에 격려하는 차원에서 좀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주일학교 다른 부서들과 작년부에도 시상을 하려면 하실 분은 너무 많습니다. 그냥 우리 어린 아이들 상징적으로 시상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시상을 하려고 하느냐? 이 아이들이 아멘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365 40주 하니까 그러는구나 라고 생각만 하는 사람과, 그것을 하루하루 실천하면서 매일매일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루를 보낸 사람은요, 굉장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누가 아멘의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느냐? 실천한 사람입니다. 그냥 결심만 하고 생각만 한 사람은 사실은 아멘을 못한 것입니다. 진짜 아멘을 한 사람은 그것을 실천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산 사람들이 아멘의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냥 일어서서만 받았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어떻게 했느냐? 백성들은 아멘, 아멘 외치면서 응답합니다. 느헤미야 8장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아멘. 여러분들 이런 성경을 읽으면요, 그냥 집에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한번 대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경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6시간 동안 서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함께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할 때 아멘, 아멘 외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해서 그들의 몸을 구부리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높이는 이러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음속에 결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아멘 했으니까 그대로 살아야지 라고 말하며 몸부림을 쳤을 것입니다. 느헤미야 5장 13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아멘입니다. 아멘하고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백성들이 아멘 아멘이라고 외치고 백성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아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주기도문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주기도문 강해의 마지막 시간, 그리고 365 40주의 마지막 강해의 시간입니다. 주기도문의 구조는 크게 세 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두 개 혹은 세 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성령과 아멘을 분리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입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 다음 송영입니다. 송영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리고 나서 아멘. 아멘을 좀 나눠봤어요. 왜냐하면 아멘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의 뜻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동의가 됩니다. 지적으로 저도 알겠습니다. 납득이 됩니다. 라는 말입니다. 또 어떤 말이냐면 머리로 동의가 될 뿐만 아니라 저도 가슴으로 동의가 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아멘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아멘이라고 외치는 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어떤 목사님들은요 아멘을 무조건 하라 그래요. 막 추임새처럼 시키는 분이 있어요. 너무 과하게. 어떤 목사님은요 아예 아멘을 못하게 합니다. 흐름이 끊긴다고. 그런데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진심으로 아멘이 터져 나오면 얼마든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습관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아무 말이나 막 이단이 말하는데 아멘 그러면 안 됩니다. 막 몇 번 찍어라 아멘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아멘 하면 안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겪었던 일인데요, 전도사님들이 이제 제가 다닐 때 1학년, 2학년, 3학년 다 하면요 1000명이 넘는 전도사님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일 체프를 드리거든요. 매일 예배를 하는데 우리 동기 전도사님들 중에 유독 튀는 분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뜨거운 분이에요. 이분은요 너무너무 뜨거워서 곁에 가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특공대 대위 출신입니다. 신앙생활도 특공대예요. 이분은 모든 게 특공대예요. 기도도 특공대고 모든 게 특공대입니다. 근데 이분의 별명이 아멘 전도사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반응은 딱 두 개예요. 설교 시간에 계속 반응을 하는데 딱 두 개입니다. 아멘 이렇게 해요. 이걸 한 2, 3분마다 하십니다. 그리고 좀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오면 아주 나지막히 아버지 이렇게 하세요. 이제 이 두 가지를 계속 하세요. 번갈아 가면서. 어느 날 엄청 유명한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 유명한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그날도 아멘과 아버지를 막 번갈아 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살짝 조셨는지 내용을 잘못 알아들으셨는지 엄청 좀 슬픈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크게 아멘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분위기가 엄청 이상해졌던, 또 막 웃기도 하고 이거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분이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고요,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동의하는 마음을 주시면, 또 뜨거운 감정을 주시면 아멘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크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추임새처럼 아무 말에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멘 아멘을 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을 하실 때는 진짜 동의가 되시는지, 나의 크레도로 고백이 되는지를 잘 생각하시고 아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멘에는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냥 쉽게 설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에는 먼저 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는지, 머릿속에 동의가 되는지, 내가 납득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주기도문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아멘 할 수 없습니다. 주기도문을 암송할 수는 있죠. 주기도문을 따라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는 세상뿐이에요. 세상 나라, 세상 권세, 세상 영광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입술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아멘 하겠습니까? 그 사람은요, 머릿속으로도 동의가 안 돼요. 아니, 왜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살지? 저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되나? 무슨 광신도야? 이러면서 머리로 전혀 동의를 못해요. 그러는데 어떻게 아멘을 하겠습니까? 그분은요, 머리로도 동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기도문을 암송만 하지 마시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진짜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권세와 영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토록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진짜 믿어야 아멘을 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멘은 감정적으로 저도 원한다, 감정적으로 나도 그렇게 공감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도 그 일이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는 것을 아멘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에 아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 곧 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나의 비전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의 세 번째 의미는요, 의지적으로 실천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100%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최선을 다해서 아멘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의지의 결단을 아멘에 담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최종 비전이요, 40주의 최종 비전입니다. 아멘을 머리로 하고 가슴으로 하고 손으로 하는, 의지적으로 하는 이 지정의가 함께 활동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로 이 신학 지식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똑바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가슴에만 머무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폭발적인 감정을 느꼈다고 해서, 아니면 눈물 몇 번 흘렸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적인 동의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또 눈물을 흘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실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40주,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여러분 머리로 잘 알게 되셨습니까? 머리로 잘 알게 되셨어요? 아니에요? 제가 1년 동안 설교했는데, 그죠? 지난주에 주기도문 끝난 줄 알았죠? 네, 오늘 또 아멘으로 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자세히 하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지적으로 많이 알게 되셨습니까? 맞잖아요. 네, 지적으로 많이 알게 되셨어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공감하십니까? 네. 여러분,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실천하시는 부분도 있고 실천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매번 다짐만 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실천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아멘을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기도문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끊어서 쭉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이 무명입니다. 어떤 분이 우루과이에 있는 한 성당에 이런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가 전곡을 찔러요. 요즘 하는 말로요, 뼈를 때립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어떻게 내가 주기도문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네,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입술로만 하늘에 계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함부로 고백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 백성들입니다. 땅만 바라보면서 마치 하늘 백성처럼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라는 말입니다. 2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면서, 우리 하면서 속으로는 나 이러고 있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우리라고 고백할 때는 옆 사람의 하나님도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도 되시지만 옆 사람의 아버지도 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바나바는 이 바울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교회의 핍박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아나니아는 바울을 향해서 형제여 라고 부릅니다. 그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바울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도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이 사람은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하니까 아나니아는 기꺼이 가서 바울을 형제여 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도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 바나바는요, 바울을 이 사역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형제여 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옆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면 우리는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3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들의 삶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잘하면 부모님이 기쁘고 자녀들이 잘못되면 부모님의 마음이 말할 수 없이 힘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4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는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조금만 안 알아주면, 조금만 무시하면 불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 바벨탑을 쌓은 인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자기 이름을 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5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옵시고 라고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만의 왕국을 세워요. 자기가 자기를 통치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다 선택하고 싶어 해요. 뭐든지 내가 선택해야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고 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저의 통치를 끝내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6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어떻게든 하나님이 내 뜻을 들어주게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기도하기보다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을 때도 있고 숨겨져 있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가장 선한 길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7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생 목표를 여기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 안 하고도 충분히 먹고 살 만큼 쌓아놓자 라는 것을 인생 목표로 삼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많은 양식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흰 코끼리처럼 우리를 파괴해 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양식을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나처럼 매일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되는 온전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8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지 마라. 누군가에게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서 주기도문의 기도를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끔찍한 기도가 아니라 사랑스러운 기도입니다. 이미 속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도 용서함을 받았으니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 스스로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9번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고 다니면서,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즐기면서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린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와 사탄의 템테이션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탄을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지 말고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며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붙들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0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악한 일을 하면서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모순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일에 머무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만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11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여러분, 핵심은 이것입니다.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공감하고 그리고 손으로 이것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이것이 진정 아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멘을 할 때는요, 기도를 할 때는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며 아멘 하는 것이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아멘이라고 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을 외쳤다면 아멘 이전의 삶과 아멘 이후의 삶이 달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 하잖아요. 그러면 사탄이요 작업을 들어갑니다. 어떤 작업을 들어가냐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삐딱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만듭니까? 오늘 이 기도문요, 여러분 주보에 다 전문이 실려 있거든요. 기도문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 안 해야 되겠다. 난 어차피 실천 못할 텐데 나는 아멘도 안 해야지. 아멘 하면은 괜히 아멘 해놓고 안 지키면 죄책감만 들고 안 해버려야지. 여러분, 이런 삐딱한 마음 갖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삐딱한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사탄이 그런 마음 주면요, 빨리 치워버리십시오. 보내버리십시오.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족하더라도 아멘을 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완벽해서 아멘 하는 거 아닙니다. 머리로 우리가 이해하고 또 가슴으로 공감하고 행동으로 100% 못 옮기더라도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아멘을 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면서 저도 아멘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아멘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아멘의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멘을 여러분들의 비전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멘을 외치시고 아멘을 실천하십시오. 머리로 이해하시고 가슴으로 공감하시고 여러분의 손으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기도문의 최종 비전, 40주의 최종 비전, 그리고 성경의 최종 비전,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멘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아멘을 실천함으로 2025년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6년을 매우 힘있게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게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 아멘이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것이 아멘입니다. 이 시간에 나의 가고 서는 것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뜻하신 이끄소서.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10계명 주기도문 정말 많이 고백해왔고 아멘도 많이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실천적으로 얼마나 나타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아멘을 외칠 때마다 주여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의 머리와 가슴과 우리의 손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비전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최종 비전이 바로 아멘임을 살펴보게 하시고, 주님, 이 아멘이 머리로 이해될 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공감하고 또 우리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함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최종 비전, 주기도문의 최종 비전, 40주의 최종 비전,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최종 비전이 아멘임을 기억하며, 주님, 비록 완벽하진 않더라도 이 아멘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뺏어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 이 아멘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이 도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힘차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2025년을 아멘으로 마무리하며 2026년도 아멘을 외치며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최대한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주님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늘 마음에 새기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주님 모든 최선을 기울이며 이 땅을 주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무의미하게 아멘을 추임새처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아멘을 외칠 때마다 크레도로 고백하는 나의 고백으로, 나의 머리로 이해하며 나의 머리로 납득하며 마음으로 또 공감하며 또 손으로 행동하며 그렇게 아멘을 실천하며 100% 완벽하진 못하더라도 이 아멘의 삶을 비전으로 삼고 일평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게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